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비를 한 마리씩 달고 있잖아요. 이 나비는 죽은 것 같은 고치를 뚫고 다시 한번 활활 날아오르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모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도 이렇게 날아오를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나비를 달았어요. 옆에 있는 나비를 한번 봐주세요. 아름답지요? 예쁘지요? 네, 여러분 이 나비처럼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띄워주세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주일은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또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요즘 TV를 틀면 매일같이 보는 얼굴이 있어요. 네, 누구죠?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예,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단순한 축구 선수를 넘어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젠 축구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고화질 TV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 경기를 잘 보려면 TV를 바꾸세요. 예,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제가 쓰는 걸로, 그리고 음료수도 제가 마시는 걸로 바꿔보세요. 광고마다 등장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예. 새로운 5G 기술도 손흥민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 있는 아이를 막 영국에서 지도를 막 하고요. 그런가 하면 돈을 넣어도 여기다 넣으세요라고 하면서 왜 축구 선수가 금융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기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죠. 그런가 하면 남자들의 로망인 시계 광고도 합니다. 시계를 차려면 이 정도는 차줘야 된다. 예, 그거고요. 남자들의 또 로망이죠. 면도기. 예, 이런 면도기를 써야 진짜 남자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주는 모델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축구용품은 당연히 광고하겠죠. 예, 이거를 쓰세요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샴푸까지 정해줍니다. 예, 제대로 된 남자라면 이 정도는 감아줘야죠라고 하면서 축구 선수가 우리의 샴푸를 정해줘요. 그리고요, 이제는 애들 먹는 콘까지 진출을 해서 슈퍼손, 슈퍼콘 이런 정도는 먹어줘야 된다 광고를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가 쉴 때는 뭐 하나 봤더니 이걸 바르더라고요. 이 피로회복제를 발라서 근육통과 관절염을 해결하세요 라고 광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생활의 모든 부분까지 다 손흥민이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인기고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어필하고 있는 스타이기도 합니다. 이 손흥민이 이 정도 스타가 된 이유는 바로 이거죠. 유럽 리그에서 정말 가장 세계에서 축구 잘한다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유럽 리그에서 통산 10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이미 100골을 넘어섰고요.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손흥민에게는 이 100골을 넣는 것이 꿈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미 그에게는 그 마음속에 그려진 미래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보다 먼저 바로 1978년도에 독일로 진출해서 리그 98골 그리고 컵대회까지 121골을 넣은 첫사람 차범근 선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인터뷰마다 차범근 이야기를 합니다. 차붐, 한국의 축구를, 한국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렸던 차범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축구를 할 수 있었고 꿈을 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첫사람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를 들뜨게 하는 추신수라고 하는 선수가 미국에서 뛰고 있고요. 미국에서 야구를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었잖아요. 게다가 류현진 선수도 열심히 던지고 있는데 미국에서 한국 선수가 동양인이 야구를 한다? 그것도 슈퍼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 첫사람 박찬호가 열어놓은 우리의 꿈 같은 미래였죠. 야구를 미국에서 한다. 그것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박찬호 이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런가 하면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수영으로 세계를 제패한다. 이 꿈도
먼저 꽂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사람 말면 옛날 사람이죠. 예, 아시아의 물개 첫사람 조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시도했던 사람들, 꿈을 펼쳤던 사람들의 꿈을 따라서 사람들은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이러한 여자 골퍼들을 보게 되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의 푸르른, 예, 첫사람 박셀입니다. 박셀이 이전에 골프와 이후의 골프는 달라졌죠. 이렇게 우리는 그전에는 꿈도 못 꾸던 일들을 이제 한 사람이 해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뒤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거, 바로 우리 인류의 첫 사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땅에 티끌로 지으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지으신 첫 사람은 과연 어땠을까? 첫 사람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기대를 하셨을까요?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내가 지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서 정말 충만해지는 내 아들, 내 형상.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버렸죠. 나의 욕심, 왜 먹었어요? 사실 그 자체는 별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은 그의 마음을 온통 욕심으로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조차도 그에게는 악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 선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훌륭하고 난 괜찮아 라고 하는, 남들이 문제지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위선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교만과 위선, 하나님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바로 첫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델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첫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께 멀어진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것이죠. 그때부터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좁아진 나는 짧은 생으로 이제 축약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태어나서 서로 아이 때 재미있게 놀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다가 그러다가 결혼을 하죠.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는 이내 늙어갑니다. 그리고는 한 명을 잃고 그의 죽음을 아파하다가 결국 둘 다 죽고 말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테마로 잡으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해집니다. 죽기 위해 사는 것 아닙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결국 끝이 있는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을 한계를 향해 달려가다가 그 한계에 그만 멈춰서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죽음의 두려움과 이 막막함으로 끝나버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는 위대한 일들을 해내셨죠.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그 고질적인 죄의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의 문제와 맞닥뜨리셨습니다.
죄 지은 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그 죽음을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그 죽음을 해결하겠다라고 예수님은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로 몰아붙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굴레인, 인간의 한계인 죽음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막막한 죽음,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나요? 왜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십자가만큼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확실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저곳, 모든 사람이 보는 저곳에서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옆구리를 터뜨려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온몸의 장기가 망가지는 상황, 게다가 그러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버려 완전하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람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죽으면 다 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별것 아닌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인생의 가치를 바꿔놓으셨습니다.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망의 한계,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는 새로운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죽음으로 찾아왔던 첫사람 아담의 운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첫 죽음이 아니라 첫 부활로 새롭게 명명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는데,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 명백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과연 어떤 문서를 들이밀면 그 문서가 부활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기록이나 어떠한 회의의 내용을 제시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명백한 증거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도망쳤던 제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비겁하게 예수님 잡히시던 날 다 도망쳐서 뿔뿔이 나는 몰라요 흩어졌던 그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몇 마디 하다가 사라진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 사건을 전하다가 결국 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부활이 아니라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반대했던 박해자들이 도리어 기독교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가장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박해자 사울입니다. 예수님은 없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그러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하던 이들이 어떻게 그를 찬양하고 그를 전하고 그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1세기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종교든 눈에 보여 좋은 사람, 눈에 보기 좋은 교주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쫓다가 그 사람은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더 많아졌습니다. 더 강해졌고요, 더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였던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접수하고 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만났던 증인들이 이 진리의 부활 사건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증거 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변화가 증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글을 명확하게 써놨다 해도 이 글이 증거가 될 수 없고요, 그 어떤 책도, 그 어떤 결정도, 그 어떤 회의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변화입니다. 도망쳤던, 비겁받던 제자들이 돌아와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 있게 죽어간 것,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제자가 된 것, 그리고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의 정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자면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의 가장 명확한 증거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좋은 날씨에 들로, 산으로, 어디로 아마 전 세계로 다 뿔뿔이 흩어졌을 것입니다. 이 주말을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부활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부활의 참된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부활의 열매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새생명 초청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인 내가 부활을 증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의 권능으로. 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의 권능 가운데 일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서 예수의 부활로 가슴 벅찬 믿음의 공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 함께 그분의 권능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권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인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말씀은요, 바로 지금 아픔 가운데,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지금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 아파하고 갈등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삶의 의미를 잃고 소망을 잃고
이제는 살아갈 힘이 없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라고 답답함에 울부짖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이 시간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방향을 턴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분을 노래하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살리신 우리 주님을 같이 바라봅시다. 나를 살리셨고 이미 살리셨고 또 살리실 것이고 죽음 가운데 나를 건지셨고 건지시고 있고 또 건지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죽음을 경험합니다. 순간순간 두렵습니다. 순간순간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다 엉망이 되어버릴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가 주를 살린 것 같이 내 권능으로 너도 살릴 것이다. 네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살렸기 때문이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너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시간에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교만하고 욕심 덩어리고 위선 덩어리인 나를 살리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음을 선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한 살리실 인생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 내 놀라워. 나는 이제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주님의 부활로 광명을 얻던 그 약속 붙잡고 고백합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죄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무슨 힘으로 오셨습니까? 나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나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라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대로 가면 그 끝은 죽음입니다. 그 끝은 절망입니다. 그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로 모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켜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오니 하나님, 잃었던 생명을 찾고 큰 죄악에서 구원을 얻어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주여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생명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매일매일의 삶을 그 권능 아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내가 거듭난 삶을 기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나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리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방향을 틀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교만하고 욕심과 위선으로 하나님과 갈라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첫 죽음을 첫 부활로 바꾸셨습니다. 그 부활의 열매인 우리가, 부활의 증거인 우리가 이제 다시 그 부활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살리시리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부활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 하나님의 곁에 나온 우리들, 처음 나온 우리들, 다시 나온 우리들, 지금까지 나왔었으나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우리들이 다 그 마음을 주님께 다시 드리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안에 부활을 노래하며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 또 나를 찾아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여 그 천국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밖에 살면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욕심과 교만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갈 첫사람은 범죄했으며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첫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첫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주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어둡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부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곁에 나온 모든 이들이 마음이 열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아버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또한 오랜만에 나온 자들이
또한 지금까지 나왔으나 그 마음을 열지 못한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고 모든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이겨내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